예, 우리가 지지난주 이제 2장 마지막 본문부터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1장과 2장에서 주로 보여줬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의 모범과 또 바울 일행의 복음 전파의 모범을 거쳐서 이제는 그 믿음을 잘 유지하고 지속하는 분위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지난주 2장 마지막 본문 이전까지는 주로 감사가 주제가 되어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지지난주는 또 칭찬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이제 칭찬하는데요. 그리고 지난주는 그에 이은 위로의 부분으로 이제 3장에 들어와서 이제 말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와 칭찬과 위로가 이 데살로니가 1장부터 3장까지, 데살로니가 1장부터 3장까지의 주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부터는 이제 위로로 들어갔고요. 칭찬, 지지난주 칭찬 때부터, 이제 그 전에 보여졌던, 이제, 영적인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영적인 신앙, 바른 믿음이죠. 바른 믿음 안에 들어온 것을 바탕으로, 이제는 그 바른 믿음이 잘 유지되는 차원에서 말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지난주 칭찬이 나왔던 2장 마지막 본문부터 그러한 내용들이 보이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바울 일행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을 계속 잘 유지케 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사단의 방해 또 고난이라는 이 배경 속에서도 그들을 만나기를 그와 같이 소원하며 최선을 다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이제 바른 신앙을 칭찬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위로의 이제 부분 첫 본문에서는 그러한 그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그리고 또 사단의 방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단의 미혹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수고가 바울 일행의 수고가 헛되지 않길 바라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이제 직접적으로 더 보이면서 그들을 이제 만나기를 소원했던 내용이 이번에는 디모데를 바울 사도 대신에 그들에게 보내는 모습으로 더 직접적으로 말씀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유지하는 그러한 내용이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 이제 주된 주제는 위로가였었는데 그 위로가 사실 뭐 그들을 육신적이고 인간적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신앙이 잘 그 바른 신앙이 유지되길 원하는 차원에서 이 충고와 격려하는 내용임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그렇게 충고하고 격려하는 내용으로서 지난주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이제 디모데에게 전달했던 이제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그들에게 충고와 격려를 하는 위로를 주는 그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그와 더불어서 또 환난과 고난의 필연성도 지난주 말씀하는 것을 보면서 그 메시지를 받고 또 그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그렇게 위로라는 그 충고와 격려의 내용에 담겨있는 내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지난주와 이제 지난주를 통해서 그 앞에서 보여줬던 그 모범이 이제는 그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길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믿음을 잘 이제 유지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이제 바울 일행 차원에서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이러한 수고의 차원으로 모범을 보이게 되고 이제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모범이 이제 보여지는 차원으로 이제 이어지고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그 중에 또 특별히 이제 디모데를 그렇게 그들에게 보냈던 모습을 통해서 바울 일행의 그 수고의 모범이 보여졌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디모데가 그곳에서 돌아온 겁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소식 속에서 그들이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반응 차원에 오늘은 이제 초점을 두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도 이제 위로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위로가 이번에는 지난주에는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는 위로였다면 이번에는 그러한 소식으로 말미암은 바울 일행이 받는 위로가 오늘도 이제 그 주제로서 또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잘 유지케 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에게 디모데를 보내서 돌아온 소식에 의해서 결국 어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반응을 보였는가 우리가 잘 보도록 하겠고 그 가운데 또 바울 일행이 보인 위로의 이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6절은요. 맨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이 되었어요. 지난주 5절에 그 사단의 시험으로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었다라는 내용에 반전되는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반전되는 것이죠. 디모데를 보냈고 믿음을 알기 위해서.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거기 이제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보냈더니 돌아온 것. 이것이 이제 반전이 되죠. 우선 이렇게 반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바울에게 돌아온 곳은요. 지난주 배경이 된 아덴이 아니라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바울 사도가 그 아덴 다음으로 간 도시인 고린도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디모데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받고 서론 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또 이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것이었고 말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반전이 되는 내용이 더 중요한데요. 그러나라고 이제 오늘 생각이 돼서 이제 반전이 되는 다음 내용이 더 중요한데 이번엔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 자, 그 소식이 이제 지난주 사단의 시험으로 바울 일행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알기 원했던 그러한 걱정을 해소시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정말 믿음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가? 바울 사도의 그 일행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고 그것을 정말 알길 원했는데 그 걱정이 해소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반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먼저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반전이 되는 먼저 내용인데요. 여기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했다라는 말은 더 정확히 말씀드려서 믿음과 사랑을 기쁜 소식으로 전했다라는 말로서 믿음과 사랑을 기쁜 소식으로 전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이제 좀 좋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란 말과 또 기쁜 소식을 전했다라는 말을 따로 분리시켜 볼 수 있는 말인데요. 그럼 우선 믿음과 사랑을 이렇게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믿음과 사랑. 지난주부터의 문맥상 지금 처음으로 이제 믿음과 사랑을 가져서 기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과 사랑을 계속 지속하고 있기에 기쁘다는 것입니다. 계속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믿음과 사랑 처음 가진 것 이게 아닙니다. 그죠? 계속 지속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지속. 그것 때문에 이제 기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은 전에 1장에서 처음 감사의 말을 할 때 1장 3절에서 각각 역사나 수고라는 말까지 붙였어요. 이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이렇게 해서 실천적이고 현재적인 아주 바르고 진정한 신앙 차원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이제 사랑으로 증거되기에 그 둘이 서로 하나의 짝을 이루는 이 신앙의 핵심 요소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러한 믿음과 사랑을 보이게 된 원인은 사도행전과 또 1장 후반부에 그들의 이제 신앙의 모범, 그때 나왔던 신앙의 모범을 보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그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었는데
그러기에 여기에 이 믿음과 사랑의 지속도요, 이 지속하는 거. 그때 이제 처음 그때는 그런 걸 갖는 차원에서 말했다면 여기서 지속이죠. 믿음과 사랑이 이제 지속인데 그 지속도 그들이 이 지난주 보았듯이 디모데를 통해 다시 권면되고 충고되어진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계속 응답하고 또 계속 십자가에 대해서 연합하고 있는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그런 연합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이들이 지금 믿음과 사랑을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했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특별히 이 십자가에 연합하는 모습은 그 당시 이제 배경상 지난주도 보았던 유대인의 박해라는 환난과 고난의 상황을 잘 감내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모습으로 보여졌을 것이고 말입니다. 박해죠, 고난. 그것을 갖다 잘 감내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이게 이제 십자가 연합한 것이죠. 내가 정말 자기를 부인하거나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걷는 주님의 길. 그 영적인 바른 믿음을 위해서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십자가 연합하는 모습이에요. 십자가 복음만 들은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해라. 네? 자기 육을 죽여라. 다 이제 영적인 신앙으로 들어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온 고난도 감내하는 거. 이게 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겁니다. 늘 자기와 육신과 싸우고. 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게 나 십자가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거 감사합니다. 이 복음 지금 여기서 그 복음 아닙니다. 그건 뭐 당연히 그건 뭐 아주 그냥 당연히 갖고 있는 거 그거 아니죠. 십자가의 복음 자꾸 얘기할 때 그게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 더 정확히 하면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게 여기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차원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 차원이 아니죠. 지금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 자, 그래서 고난 가운데 그것을 잘 감내하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모습으로 이제 십자가에 연합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고난이 없을 때에도 외부적인 고난이 없을 때에도 자기 스스로 자기 육을 죽이며 가는 것이 이제 이 십자가에 연합하는 모습이죠.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자,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이란 말은 간단한 것 같지만 그동안의 문맥을 고려해서 제대로 인식해 볼 때 그들이 믿음과 사랑을 지속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냥 뭐 믿음과 사랑, 아이고 맨날 얘기하는 거, 아유 좋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요. 또 그런 지속은 디모데를 통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 잘 받아들이고 이 십자가의 길을 계속 잘 걷고 있는 그러한 반응을 보였음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문맥까지 싹 봤을 때 그거구나. 이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기쁜 소식을 전했다라는 말은요. 아까 이제 믿음과 사랑과 분리된 이제 기쁜 소식을 전했다라는 말은 원어상 다른 말로 말하자면 좋은 소식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으로 믿음과 사랑을 좋은 소식으로 전했다. 이렇게. 그래서 주로 또 그 말은요. 주로 복음을 전하다, 복음을 전파하다는 말로 쓰이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유한계열이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말로 주로 쓰이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그냥 전하다는 의미를 가진 다른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런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때 사용되는 말을 썼으면 우리가 또 잘 주목해 봐야 됩니다. 자, 그 이유를 생각해 볼 때 바울 일행에게는 그만큼 그 소식이 마치 복음과 같이 간절했고요. 그들로부터 들려온 소식이 복음과 같이 간절했고 그래서 좀 이따 나오듯이 이 바울 일행에게 위로가 되고 또 자신들을 살리는 소식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살리는 거예요. 구원하는 겁니다. 자, 이를 보면 복음 사역자들에게는 교인들의 믿음이 계속 잘 유지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소식이며 그래서 자신들이 격려받고 힘을 얻어 이 살아나는 소식이 되고 또 소식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말이죠. 네?
교인들의 믿음이 잘 이렇게 믿음도 바르게 가는 데다 잘 유지되는 거. 이게 아주 기쁘고 좋은 소식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과 같이 그래서 결국에는 격려받고 힘을 얻는 살아나는 좀 이따 이제 또 더 나오지만 그러한 소식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로 이제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믿음이고 영적인 차원인데 다. 자, 그리고 복음 사역자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복음을 돌려받고 그래서 마치 자신들도 구원을 얻는 듯한 순간이 있는데 바로 이런 때인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때 뭐 구원은 우리가 나중에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구원은 아니지만 마치 그런 차원으로 지금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치 복음을 전한 것뿐만 아니라 바울도 마치 좋은 소식을 복된 소식을 돌려받고 그래서 막 살아나는 구원 얻는 듯한 이러한 순간이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때다 알아본 겁니다. 자, 다음 디모데가 가져온 그 바울 일행의 걱정을 해소시키는 두 번째 소식은 거기에 다음에 보면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라는 소식입니다. 이 말도 자칫 어떤 인간적인 그리움으로 얼굴을 보고 싶다는 정도로 보면 안 됩니다. 늘상 육신적으로 이제 말씀을 보고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그 정도로 보고 끝날 가능성이 거의 다분하죠. 근데 그런 거 아니, 그 정도로 보면 안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얼굴, 뭐 인간적으로도 뭐 보기, 그건 완전히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중점이라 그게 우상이 되거나, 그게 무슨,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 두 번 나온, 보고자 한다, 여기 나오죠. 보고자 한다는 말은요. 그죠? 우리도 보고자 했고, 너희도 보고자 했고, 뭐 이런 건데, 그 말은 지금 앞에서도 보았듯이 믿음을 중심으로 한 영적인 이유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만나서 서로 이제 보고 만나서 다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랑은 또 십자가의 길을 잘 걷도록 하는 이러한 충고와 격려를 주고받기를 서로 원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주고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전에 위로도 나왔지만. 자, 그래서 여기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한다라는 말도 여기 보시면 나오죠.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한다 앞에 부분에. 그 말은 더 정확히 항상 우리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한다는 것이 좋은 기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같다는 말도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잘 생각한다는 게 좋은 기억을 갖고 있다는 말로서 이 또한 단순히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요. 바른 믿음에 있는 그들이 전한 복음과 말씀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갖고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과 말씀에 대한 좋은 기억이죠. 그렇죠? 여기서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그러니까 그 복음과 말씀을 잘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좋게 기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그거죠. 자, 그리고 이를 보면 바른 믿음에 있는 자들은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런 상태에 있었죠. 그런 자들이 얼마나 다시 복음과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적인 복음인데 물론 그것에서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얼굴을 보기 원한다. 이게 다 그거죠. 말씀의 차원, 믿음을 위한 그 복음 차원, 말씀 차원. 자, 그것도 여기 간절히 뭐뭐 하고자 한다, 보고자 한다 할 때, 뭐뭐 하고자 한다, 이제 간절히 둘 다 그랬다는 둘 다 그런 건데, 어쨌든 그 동사가 다른 말로 사랑에 빠지다, 이거 원래 사랑에 빠지다. 그리고 갈망하다라는 말인 것처럼 마지못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일행이 그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아주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할 정도로 실제적이고 진정성 있게 말입니다. 인사말 정도로. 맨날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고 살아온 사람들이 이것도 그렇게 본다고요. 아마 인사말 이렇게 자기가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보이밖에 안 보여요. 이렇게 대충 뭐 육신적으로 보고 뭐 인사 칠해 정도로 그렇죠. 이게 아닌 겁니다. 실제적으로 갈망하고 있어요.
자, 그것은 그만큼 바른 믿음에 있는 자들은 영적인 유지와 성장에 대한 갈망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유지해 가려고, 예? 믿음을, 그것도 성장해 가려고 하는 이런 갈망들이 큰 겁니다. 바른 신앙에 있는 자들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살아있는 그 바른 믿음에 있기에 말이죠. 그죠? 살아있어요. 바른 믿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장을 향해 꿈틀거리고 몸부림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근데 이것도 성장도 맨날 그냥 이것도 뭐 어제도 막 얘기를 하죠. 그 다 육신적이고 저 껍데기 저기 교회가 부흥되냐 이쪽으로 갖다 써놨죠. 이게 아니지 자신의 믿음이죠. 믿음. 예? 그 신앙의 차원인 것이죠. 예? 숫자적으로 이렇게 성장해갖고 맨날 거기다 다 갖다 썼잖아요. 얘기해서 꼭 그런 거 갖다 쓰는 거죠. 예? 그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자신의 신앙의 믿음의 성장, 예? 유지 이런 건데 그 다음에 그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왜요? 그걸 제대로 유지해가고 성장해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안 모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때로는 모인 무리가 있을 수도 있죠. 많은 그런 사람, 성장하는 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오히려 반대가 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그건 절대적인 어떤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성장에.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기에, 자신이 만일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한다면요. 내 믿음 이 정도면 됐지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바른 믿음, 살아있는 신앙을 벗어나서 잘못된 믿음, 죽은 신앙이 있던 거예요. 최소한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잘 이제 봐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 정도면 됐지. 죽은 신앙이 있는 거예요, 이미. 잘못된 신앙이 있는 겁니다, 이미 다. 내가 정말 살아있고 바른 신앙이 있다면 그게 되어지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성장하려고 하고 그걸 자꾸 유지하려고 하고 이게 보여져요, 당연히. 근데 그러지 않고 나서 자신 착각한 자기 세뇌시켜놨어요. 나는 아예 구원 받겠지, 난 바른 신앙이겠지 하면서 근데도 그 마음이 안 생겨. 나보고 어쩌고 이런다고 또 나중에. 자기 바른 신앙을 착각하고 있는 거, 세뇌시켜놔서 착각하면서 그게 안 생기는데 내가 옳은데 왜 그래요? 이런다. 당신 죽은 겁니다. 옳은 게 아니라 착각한 상태예요. 만약에 살아있다면요. 성장하려고 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이게 당연히 보여집니다. 당신이 죽었기 때문에 그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자신 착각했죠. 세뇌시켜놨고요. 자신에 대해서요. 그리고 그걸 도와주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거짓 복음들이 구원의 확신부터 시작해서 예정론들 다 나와 있으니까 그냥 꾸벅꾸벅 받아 먹으면서 그냥 꽉 자기 착각하고 있는 거죠. 다 지옥 갈 지금 상태인지 모르고 말이죠.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의 잘못된 상태를 기준 삼아. 당신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빨리 깨트려야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에이 뭐요 이러면서 자기는 그냥 착각하고 있어. 계속 그냥 에이 그래 설마 내가 이러면서 다 자기 좋을 대로 가. 다 자기 좋을 대로 가요.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합니다. 그거 죽이는 게 우리 신앙 다 일부예요.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주인대로 살아가는 건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거 아니에요. 말씀을 봤더니 그게 아닌 그것도 발견하는 데다가 내가 좋을 대로 생각하는 게 하나님 뜻대로 봤을 때 아닌 거야. 나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는 거야 자꾸만. 그리고 거기에 내가 맞춰가는 하나님 뜻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주인도 아닌데다가 내 생각이 틀린 게 막 수두룩하구나. 이걸 자꾸 알아가고 그걸 막 깨뜨려가는 거야. 이게 신앙이 어떤 그런 한 차원인데요. 맨날 자기 생각 중심으로 착각이 빠져가고 말이죠. 네? 자기 좋을 대로만 모든 걸 다 생각하고 끝나버려요. 그냥. 다 지옥 갑니다. 죽으면 그때 가서 알죠. 빨리빨리 깨뜨리고 잘못된 거 있으면 거기에 네? 바른 그 말씀에 맞출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기준 돼갖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내가 이러는데요. 내가 옳지 않아요? 이러고 있어요. 그걸 진짜 명심해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늘 말씀이 갈급하고 또 그것으로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잘 갈 수 있기를 바라는 상태에 있어야 진정 바른 믿음에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도 갈급한 것도 없고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한 어떤 필요성도 못 느끼고 다 죽은 상태입니다. 다 죽은 상태. 아무리 얘기해도 이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거는 뭐 알아서 해야 돼. 알아서. 그 다음에는 나중에 이제 다 끝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판단이 되면 이제 나중에 나한테 그쪽 가서 알게 돼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가고 죽어있는 상태에서 안 들어가야 이게. 몰라 하나를 얘기를 해도 그게 철저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고 그걸 깨닫고 이게 막 신겨지고 이게 뭔지를 알고 막 반응하는 경우가 있고 아무리 얘기해도 저거는 무슨 얘기냐 날 왜 괴롭히냐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자, 여기까지 6절이 지난주 바울 일행의 수고에 이은 이번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짧지만 의미심장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었고요. 그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반응입니다. 지난주는 바울 일행의 수고였고 이 반응인데 아주 짧지만 의미심장하게 보여주고 있었고요. 자, 다음 7절부터 10절에서는 그로 인해 바울 일행이 받은 위로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위로.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 위로란 주제가 중심이 됨도 보이면서 이번엔 다만 지난주와 달리 바울 일행의 위로로 말입니다. 지난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위로가 충고와 격려를 받는 거죠. 메시지를 받고 이런 거에 때문에 바울 일행이 받는 위로예요. 다 반대입니다. 그들의 소식을 듣고. 자, 그럼 먼저 7절부터 8절에서는 그 위로에 대해 어떤 위로인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7절은 먼저 이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그들에 대한 호칭까지 불러가며 감격 가운데 그들 자신들의 기쁨과 위로를 말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위로를 받게 된 자신들의 환경과 배경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라고 말합니다. 궁핍과 환난. 여기 궁핍이란 말과 환난이란 말은 원어상 비슷한 의미의 말로 써요. 이는 이제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핍박과 환난 내지 뭐 고생과 고난 이란 말로도 말할 수 있는 그동안 계속 말해왔던 고난과 환난의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궁핍, 뭐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려움, 뭐 이런 의미처럼 우리 말을 볼 수 있지만 그런 의미는 크게 있지는 않고 뭐 고난과 환난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보통 뭐 이렇게. 자, 그런데 그것이 데살로니카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이 그들의 소식을 전해 들은 고린도에서도 그러한 고난과 환난이 있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난과 환난 받고 있었는데 지금 바울이 있었던 고린도에도 고난과 환난이 있었는데 그 또한 이제 사도행전을 사도행전 특별히 18장인데요. 거기를 보면은 그곳에 고린도의 그 유대인들에 의한 대적과 핍박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마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처한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서 이제 바울 일행도 그런 고난과 환난이라는 그런 비슷한 상황에서 바울 일행도 지치고 힘들 수 있지만 거기서 다시 힘을 얻고 정신을 차린 것과 같은 이 위로를 받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환난의 핍박에 그래서 막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걸 이제 그런 격려하는 충고 위로로 충고와 격려했다면 지난주 이번에는 여기도 힘든 거예요. 고린도 이 상황도. 근데 거기서 그래서 지치고 힘들 수 있는 상황에서 이 바울 일행도 힘을 얻고 정신을 차린 이런 위로가 이제 되는 거죠. 위로를 받는 것이 이 내용이 되죠. 자, 그래서 7절 말미에 위로를 받았다라는 말은 지난주 2절에 나왔던 위로함이란 말과 원어상 똑같은 말로 써요. 그때도 그 말이 단순히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그 앞에서 2장 11절에 나온 권면이란 말과 같은 말로 충고와 격려의 의미라고 말씀드렸듯이 바울 일행도 지금 이들을 통해 그와 같은 충고와 격려와 같은 막 살아남, 막 재충전하는 그러한 기회를 받게 된 것입니다. 막 그냥 충고가 되는 거 어떤 깨어나는 게
살아나고 재충전되는 어떤 이런 경력을 되는 이런 기회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또한 앞서 6절과 마치 바울 일행이 그들로부터 복음을 받고 난 뒤에 이번엔 격려까지 받은 것과 같은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복음을 받는 것 같이 마치 그죠?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음 이런 것처럼 이제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그것에 의한 격려까지 또 받은 것 같이 이제 표현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 일행에게는 그 원인이 사실 복음 때문이 아니라 격려를 받게 된 원인이 복음을 받은 것 때문은 아니죠.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아니라 여기 7절 중간에 이제 직접 나오고 있듯이 그들의 믿음 때문에 말입니다. 그죠? 그들의 믿음 때문에 이렇게 그게 이제 마치 복음과 같이 이제 들려지며 힘을 얻게 되는 이런 걸로 나간 것이죠. 자, 그래서 이는 마치 복음 사역자는 복음을 전한다면 복음 수여자는요 믿음의 응답을 전함으로써 그죠? 서로에게 비슷한 힘과 격려를 주게 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쪽에 복음을 전하고 저들은 믿음으로 응답하면 서로 막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마치 서로 복음을 주고받는 것 같은 이러한 역할에 대해서. 자, 물론 그 믿음은, 여기서의 믿음은 더 정확히 바른 믿음과, 그죠?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나 믿음, 대충 나 교회 다니고요. 이런 믿음이 아니죠. 정말 영적인 바른 믿음에다가, 그게 전제된 데다가 그것이 또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그 믿음의 지속이 되는 것. 이게 더 이제 중점인데 지속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7절을 보면 또 복음 사역자도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면 지칠 수도 있고 그래서 힘과 충전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도 엿보게 됩니다. 그렇죠? 고난과 이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에서도 거기서 막 그냥 지치고 힘들 수 있는데 그래서 힘과 충전을 받을 필요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 격려와 충전은 그 힘과 충전은 복음의 열매로 얻게 됨도 보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이제 전한 열매, 믿음 차원. 그러니 복음 사역자들에게 힘을 주거나, 그죠? 복음 이제 수요자나 이제 힘을 주거나 뭐 보답을 하려고 한다거나 하길 원하면 다른 어떤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하려 하지 말고 자신이 믿음 안에 바로 서는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 사역자들에게 대한 어떤 보답 차원이고 힘을 주는 어떤 그겁니다. 딴 거 없어요. 그래서 바른 복음 사역자는 당연히 그렇게 이제 느끼게 돼 있지. 잘못됐으니까 딴 걸 원하고 또 이제 교인들도 딴 걸 주려고 그러고 서로 간에 잘못되어갖고 잘못된 서로 이제 지옥 가는 이런 걸 보여서 그렇지. 제대로 된 거라고 그거 서로 막 감사한데 막 보답을 하고 싶고 믿음에 바로 서는 거예요. 그거예요. 근데 그런 것은 안 보이고 그것은 안 보이고 육신과 물질적인 것으로 막 무슨 뭐 보답하려고 하고 뭐 나름대로 잘 보이려고 하고 막 하다가 보면 자신만 손해가 아니라 자신이 이미 뭐 완전히 믿음을 이제 포기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냥 그런 걸로 때우는 거잖아요. 그 자신만 손해가 아니라 또 그 복음 사역자가 바른 자라면요 오히려 그거 힘 빠지게 합니다. 자신이 물질적으로 막 하려고 그래, 육신적으로 막 하려고 그래, 이거 막 이것저것 하려고 힘 빠지게 해요. 근데 힘 빠지게 합니다. 바른 복음 사역자 앞에서는 힘 빠져요. 제발 이걸 잘 보이면서 그것도 같이 한다면요 뭐 상관이 없죠. 근데 이 진정한 건 안 보이고 진짜 믿음에 대해서 잘 안 보이고 이걸로 때우려고 힘 빠져 진짜 힘 빠지는 거 원래 딱 때우려고 힘 빠지는 거예요. 엄청 이게 힘 빠지는 겁니다. 믿음 안에 든든히 바로 서는 거 그게 진짜 싸움이고 진짜 보여야 될 모습인 겁니다. 하여튼 온통 그런 거 안 보이려고 하고 또 복음 사역자들이나 목회자들도 그런 거를 아니라 다른 걸 주면 거기에 또 오염되고 자기도 가요. 그냥 가요. 그 나중에 육신적이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같고 그냥 서로 간에 그냥 자 다음 8절은 맨 앞에 그러므로라는 말 내지 원래 왜냐하면 이런 말과 함께 왜냐하면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겁니다. 원래 더 정확히는. 근데 어떻게 봐도 뭐 비슷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그들의 믿음으로 인한 바울 일행의 위로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들의 믿음으로 인한 그 위로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일단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는요. 앞서 7절은 그냥 믿음으로만 말한 것을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이라고 하며 지난주 2절 3절에서도 보여줬던 요동함 없는 굳은 믿음, 즉 믿음의 지속이라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죠. 믿음의 유지와 지속이죠. 그죠? 더 구체적이에요. 아까보다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6절부터 7절에 나온 그 믿음 모두가요. 바로 이 믿음의 지속을 말하는 것임을 이제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오늘도 그리고 계속 그 믿음의 지속과 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다음. 그로 인해서, 그죠? 그들의 그런 믿음의 지속으로 인한 바울 일행의 위로에 대해서도 더 구체적으로 거기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6절, 7절에서 그들의 믿음의 지속의 그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 되어서 마치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해받는 것 같다고 했다면 그에 대한 결과도 이와 같이 살리라라고 하면서 마치 구원 얻는 것 같이 표현한 것인데요. 조회, 더 영생을 얻는 또 차원이기도 한데 어쨌든 막 살리라 그런 표현이기도 한데요. 이 살리라라는 말은 원어상 생기를 얻다라는 말, 생기를 얻다, 살다라는 말이 생기를 얻다, 회복되다라는 말로 써요. 이제 더 이제 약간 어원처럼 이제 생기를 얻다, 회복되다라는 말로써 바울 일행이 그렇게 구원 얻는 것과 같은 상황이 실제로는 앞서 위로라는 말에 담긴 충고와 격려라는 의미와 같이 힘을 얻고 재충전하는 것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까 복음을 전해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제 믿음에 대한 소식이었고요. 여기서도 구원이 아니죠. 힘을 얻고 재충전하는 것이 되었음을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생기를 얻고 회복하는 것, 회복, 재충전, 그죠? 힘을 얻는 것, 생기. 자, 그래서 이 8절은 앞서 6절, 7절에서 이제 추측했고 했던 내용들을 다 직접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다 이제. 자, 이로써 7절, 8절은 바울 일행이 받은 위로에 대해 그 구체적인 원인과 그들의 믿음의 지속 때문이죠. 원인이. 그리고 또 구체적인 모습. 그들이 마치 힘을 얻고 이런 것과 같은 모습을 말했다면 다음 9절과 10절에서는 9절 맨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생략돼요. 방금 8절에서 살리라라는 이 힘과 격려를 얻게 된 그 이유를 말합니다. 힘과 격려를 얻게 된, 그 살게 된 이유죠, 이유. 자, 9절은 그렇게 살게 되고 힘과 생기를 얻게 된 그 직접적인 이유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그 핵심은 뭡니까? 바로 기쁨이죠. 기쁨에 있고 그래서 그로 인해 힘과 생기를 얻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거기 너희를 인하여라고 그들 때문인 것처럼 말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를 인정하며 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가 있었음을 암시하고 인정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는 그 기쁨이 단순히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기쁨이 아니라 이 신앙적이고 영적인 기쁨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그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적인 영적인 겁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에 든든히 서고 이 견고한 구원의 길로 가는 것에 대한 기쁨이기에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실 그 하나님과 그래서 함께 기뻐할 그러한 영적인 기쁨이라는 것이죠. 믿음 차원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차원이고 이런 겁니다. 믿음과 구원 차원. 그래서 이는 또 전에 2장 말미에서 현재에도 2장 19, 20절인데요. 현재에도 그들의 믿음을 영광과 기쁨으로 말하면서 또 미래의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그런
영광과 기쁨이 되길 바랬던 것과 이어지며, 이제 그때 기쁨이라는 말이 영광과 함께 나왔었습니다. 그죠? 그들의 신앙 차원에서, 믿음 차원에서, 그것과 이어지며, 마치 그것이 이제 미래에도 그렇게 원했는데, 마치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 네? 그 당시 뭐 현재에도 그랬다고 했죠. 미래에도 그렇게 원한다고 했는데, 그 계속 그러고 가고 있는 듯한, 이런 차원에서 지금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육신적으로 봐버리면 이게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했던 말도 안 보여요. 쓸데없어 넘어가. 좋은 얘기 하고 있고, 좋고, 막 좋은 얘기, 뭐, 하나보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영적으로 지금 이게, 예? 얼마나 지금 이들이 위로를 받게 된, 살게 된 어떤 이유까지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다음.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라고 질문식으로 말하면서 이번에는 기쁨이 아닌 감사에 초점을 두되 이 또한 하나님께라며 이번엔 더욱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을 보이며 이번에도 영적인 감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을 더욱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를. 이것도 또 영적인 감사고요. 그리고 이 감사는 전에 1장과 2장에서의 감사의 기도에 담긴 감사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는 것이되 그때는 그들의 믿음에 대한 감사였다면 이번에는 그들의 믿음의 지속에 대한 감사라는 것이 조금 다른 것입니다. 믿음의 지속에 대한 감사. 믿음 차원에서 그냥 다른 믿음이었고요. 다른 믿음이 지속되는 것이죠. 감사라는 것이 여기 뭐 주된 분위기는 아직 아닙니다만은 잠깐 나온 거지만 그렇죠? 그런 것이죠. 자, 그리고 그래서 이 감사 또한 다음 10절을 보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보답하고 드리려는 그런 감사인데 여기서 이제 그때도 감사 기도하다가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이제 감사인데요. 10절을 보면 그때 그 기도의 주된 내용이 이제 다시 그들의 믿음과 관련된 내용이 기도임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10절은 거기 중간에 간구함은이란 말이 기도함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렇게 기도함. 시제가 또 현재 분사로서 원래 간구함은이란 말이 아니라 간구하면서 간구하면서 그래서 앞서 구절과 이어지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맨 앞에 나와 있는 말이죠. 그리고 간구하면서 밤과 낮을 간구하면서 이런 어떤 현재 분사입니다. 앞에 구절과 이어지는 말이에요. 원래요. 자, 그런데 그 간구함이 거기 주야로 심이면 아주 많이 두 단어입니다. 이렇게 원어상 아주라는 말과 많이라는 게 다 있어요. 아주 많이 간구함이라고 하여서 밤낮으로 오랜 시간 간절히 기도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나오듯이 너희 얼굴을 보기 위한 것인데 그만큼 바울에게는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이어 그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다시금 엿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까지도 막 하면서. 그리고 그 기도 때 그들의 믿음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또 했던 것인데요. 그죠? 믿음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도. 그럼에도 또 아까 이제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감사했던 기도한다는 내용이 앞에 나왔다면 그럼에도 또 그와 같이 그들을 보고자 했던 이유를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하기 위해서라고 해서 다시 믿음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아까 앞에서도 이제 믿음 때문에 감사의 기도 드렸는데 다시 믿음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또 그걸 온전케 하기 위해서라고 또 믿음에 대해서 이제 믿음을 위한 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부족함을 위한 기도. 자, 그럼 이 온전케, 즉 완전케 하려 하는 이 믿음의 부족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영적인 복음과 말씀으로 인해서 바른 믿음을 갖고 있고 또 그것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과 이제 다른 부분이 될 텐데요. 그러기에 이는 이제 서론 때 말씀드렸듯이 이제 나중에 4장부터 보여질 이제 부도덕의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어떤 부도덕이죠. 어쨌든 그 부도덕의 문제와 재림에 대한 오해에 대한 문제 등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오해, 재림, 부도덕. 자, 그리고 그것은
그 문제들은 뭐, 그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 부분이죠. 부도덕의 문제는 이제 더 성숙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또 믿음을 위한 지식을 겸비해야 하는 부분인 겁니다. 재림에 대해서는 그것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아직 부족한 거야. 바른 믿음 안에 들어와 있고 지속해 가는 건 좋았는데 아직 그 성장하고 성숙하는 부분, 그렇죠? 아직 여러 가지 뭐 부도덕의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위한 지식, 재림에 대해서, 그렇죠? 여기서 그렇게 이제 대표로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부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가 일단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 바른 믿음이 지속되고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지만, 다음으로는 또 그와 같이 바른 믿음으로 그것이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요, 제대로 지속되기 위해서, 제대로 바른 믿음을 갖고 계속 제대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믿음이 지속되는 동안 이제는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고요. 그게 그냥 가만히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성장하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성장하면서. 그죠? 그리고 또 그 믿음에 대한 지식도 계속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공급되면서 또 성장도 하면서 그게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시험이나 오해에 빠져요. 그게 없으면요. 성장이 없으면 시험에도 빠지고 또 지식이 없고 오해에 빠져요. 자기 마음대로 또 이제 갑니다. 잘 가는 것 같은데 딴 거로 간 거예요. 바른 어떤 신앙의 지식과 바른 신앙이 아닌 겁니다. 딴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 바른 믿음도 그래서 결국에 흐트러질 뿐만 아니라 바른 믿음도 흐트러지죠. 이제 일단 이게 제대로 딱 이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또 그에 따라서 그것이 지속되는 것도 무너져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속이 되어지지도 않아요. 그것이. 바른 믿음이 흔들려버리면 지속이 안 됩니다. 특별히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예정론이에요. 뭐 어떤 형태로든 그것이 다른 옷을 입고 나타나니까. 뭐 가다가 쭉 했는데 자기는 이제 바른 믿음이 떠나있죠. 그건 나중에 유지할 필요도 없어요. 슬쩍 자기가 입술로는 유지한다고 막 하는 차원처럼 보여지고 막 교회에서 다니고 해요. 다 해요. 뭐 이것저것 다 해요. 근데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이미 떠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잘 이걸 분별하고 볼 줄 알아야 돼. 모르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고 뭐 거기다가 뭐 이것저것 뭐 좀 하고 이러면 잘하는 줄 안다는 거죠. 자, 이제는 교회 외부적 환란에 의한 시험이 아니라 교회 내부적 그 시험에 의해서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교회 외부적 환란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것까지도 슬슬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이 분위기가 또 보여지고 있죠. 교회 내부적으로도 자신들이 바른 어떤 지식을 갖고, 바른 또 신앙의 성숙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유지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제 미혹도 거기 들어오게 되고요. 또 전에 봤던, 그죠? 이 여러 가지 환란과 고난 같은 경우는 교회 외부적, 교회 내부적, 자기 내부적 이런 게 다 있어요. 베드로 우리 설 보면서 이런 거 다 이제 있는 건데 교회 내부적인 것이죠. 그 차원에서 이제 그러한 또 미혹과 시험이 이제 딱 들어와서 바른 믿음이 흩어났죠. 그럼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바른 믿음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믿음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그 아예 그냥 믿음이 아닌 것 상태는 원래는. 자, 이로써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 위로를 주제로 말씀하되 바울 일행이 디모데를 보내는 수고로 얻은, 지난주에 봤던 바울 디모데를 보내는 그 수고로 얻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지속이라는 그런 반응으로 인해서 받은 위로를 보이며 다시 이 믿음의 유지와 지속이 중심이 된 말씀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지속이라는 그 반응은 우선 믿음과 사랑을 계속 지속하는 모습으로 보여졌는데 그 모습은 이제 문맥상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계속 응답하고 또 계속 십자가에 연합하여 환난과 고난의 상황도 잘 감내하며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모습임을 알 수 있었고요. 또 다음 그들도 간절히 바울 일행을 보고자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면서 이 또한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길에 대해 충고와 격려를 다시 접하고 듣길 원하는 모습으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들의 반응이죠. 그래서 믿음과 사랑, 또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런 건데, 그와 같이 이제 보여졌다는 겁니다. 자, 이를 보면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길을 계속 적용하며 또 계속 접하길 원하는 그런 모습이 결국 믿음을 지속하는 이 바른 믿음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을 지속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길을 계속 적용하고 접하길 원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지금 뭐 십자가라는 얘기도 안 나오고 뭐 하지만 전체 문맥상에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것을 원할 때, 지금 고난이라고 고난과 환난이라는 얘기는 다 그것이 되는 데다가, 네? 자꾸 자기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길을 걷길 원할 때, 이제 그 자꾸 막, 네? 바른 믿음이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싫어하면 다 엉터리 믿음으로 갔죠, 이미. 지속되지도 않죠. 맨날 그냥 허구한 날 육신적이고 세상 뺏고 이런 거 맨날 전해달래. 너를 하려고 잔치하고 맨날 이미 믿음은 다 죽어있고 지속되어지지도 않은 상태에 있고 막 몸부림 막 괴로워서 막 툴툴대고 난리가 납니다. 영적인 상태 안 들어가면 무조건 굴러가요. 그래서 막 그걸 원하지도 않고 그래서 지속되어지지도 않고요. 자, 다음 그로 인해 받은 바울 일행의 위로는요. 그들의 그 주 안의 굳게선, 그 믿음의 지속으로 인해 고난과 환난의 상황에서도 바울 일행도 이제 고난과 환난의 상황에서도 기쁨 가운데 힘과 생기를 얻은 모습과 또 그와 함께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이를 통해 복음 사역자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마치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흡사한 이런 힘과 충전을 받을 필요가 있음과 그 복음과 같은 역할은 복음 수여자의 믿음과 그에 대한 그 지속의 그 믿음을 지속하는 그런 응답이 하게 됨을 알 수 있었고 말입니다. 계속 지속해가고 믿음을 제대로 보이고 지속해가고 힘과 충전을 얻는 거예요.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그것이 참 그게 마치 복음으로 구원받는 차원과 비슷하게 표현된 그런 걸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음 사역자들도. 자, 그리고 또 오늘 그 두 내용과 더불어 그렇게 바울 일행에게 위로를 줄 정도로 바른 믿음의 지속을 보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참 바른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았는데 또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와 같은 바른 믿음의 지속을 위해서 계속 믿음에 대한 지식과 함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는 사실도 엿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피할 수 있는 이 교회 내부의 시험도 암시받으면서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얼마나 칭찬하고 지금 앞에서 계속해서 감사할 정도로 칭찬하고 위로 갑자기 딱 나와. 믿음의 부족 딱 나온 거예요. 그걸 온전히 그냥 고충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믿음의 지속 차원이죠. 그러니까 바른 믿음 것도. 그것이 다 지식 그걸 갖고서 제대로 된 지식을 갖고 성장해 가는 것들이 계속해서. 이게 없이 그냥 알았어요. 내가 뭐 유지할래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말씀을 보고 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면 또 받고 그게 결국 듣고 또 자기를 복종시키고 치고 성장해 가고 또 변화가 되고 또 자라가고 네? 그래서 그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계속 유지가. 그러지 않은 건 어떨까요? 이미 끝났죠. 곤두박질 친 상태, 완전히 곤두박질 친 상태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닌 것처럼 위장이 되어 있죠. 껍데기 다 형식으로 위장이 되어 있죠. 입술만 남아있고 껍데기만 남아있습니다. 형태는 비슷해 보이는데 이제 결정적인 이제 어떤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도 다 보여요. 아, 육신적인 믿음은 가짜 믿음이구나. 진짜 믿음인 사람들은 보여요. 이게 참, 이게 참 힘든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자, 그래서 오늘 이제는 믿음의 유지와 지속의 차원에서 이제 또 데살로니가 교인의 반응과 바울 일행의 수고에서 얻게 되는 그러한 모범은요. 그 대상에 대한 또 모범이에요. 이번에 데살로니가 교인의 반응, 여기 바울 일행은 수고죠. 근데 믿음의 지속 차원이죠. 이번에 그런 거기서 얻게 되는 모범은 이 믿음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길을 계속 적용하며 또 계속 접하기를 원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계속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길, 영적인 복음이고 그걸 계속 접하기를 원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계속된 지식을 통한 성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다 물론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다 포함이 되겠지만 또 계속된 지식을 갖고 성장해 가야 되고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또 그 안에서도 또 제대로 된 잘못된 것을 고침받고 이 십자가의 복음 뭡니까? 이 또 다른 잘못된 잘 모르는 지식들도 잘 이게 보충을 받아가면서 그래서 오해가 안 생겨버리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십자가의 복음도 삐딱삐딱하게 가는 것 그게 나중에 포기해버려요. 포기해버려요.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것을 이제 우리가 모범으로 얻게 되고요. 또 그 사역을 하다가 이제 사역 차원이죠. 바울 일행 차원에서 그 사역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힘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의존하는 것이 아닌 사역의 열매를 보며 영적인 기쁨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자꾸 의존해서 자기가 그 어려움에 대해서 뭐 힘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되고, 자꾸 이제 그런 쪽에서 힘을 얻어야 돼. 또 이제 복음 수요자들도 그런 쪽으로 이제 응답해서 서로 간에 힘을 얻고 나아가야 되겠죠. 자기도 위로를 받는 차원이죠. 힘을 얻는 차원. 이쪽에서도 위로를 받는 차원. 이런 쪽으로 서로 간에 하고 나아가는 게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우리 모두 늘 이런 모습을 보임으로 믿음이 잘 유지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한 이제 복음 사역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